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말씀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시편에 보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누군가 가서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적 관점을 봤습니다. 그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베이스 아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 올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 하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A 오셔서부터 우리 뭐 사도행전 이야기는 지난번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 1세기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정말로 확장되어 갔는지, 그리고 선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하셨는지, 예를 들면 책에 보면 뭐 자발적 선교, 비자발적 선교 이러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념들은 제가 중요한 개념들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옛날 이야기 하듯이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두 번째 타임 끝나기 전에 한 5분 전쯤 일찍 제가 질문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독교에서 역사가 중요한가? 어떤 학자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신구약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또 때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근데 약간 오류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오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다가올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조금, 그럼 성경의 역사가 왜 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나와 상관없는 그 시대의 역사들을 왜 듣게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거의 한 15분 정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고를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로고죠? 베스킨 러빈스 31. 입에 침이 고이시는 분은 가보신 분이에요. 입에 침이 안 고이시는 분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서 하겐다즈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 안 먹는다. 여러분, 이 로고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네? 여기에 31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아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베스킨러빈스에 가면 아이스크림 몇 개밖에 없어요? 31개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게 오면 잘 안 팔리는 게 퇴출당해요. 그리고 늘 31가지의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엄마는 외계인이에요? 그 혹시 영어 이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장화시는 고양이. 캐스트라고 안 해요. 부츠 앤 캣스라고 하죠. 아니, 부츠 아니다. 부스가 고양이고, 저 지금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게 고어거든요. 하나가 장아가 고어인지 고양이가 고어인지 모르겠는데, 캐스 앤 부스가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부츠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가서 보세요. 베이스 거기 가보시면 원래 해석은 장화시는 고양이에요. 제가 훈련팀 내려가면은 가끔씩 그런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가면은 애들이 은근히 또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엄마는 외계인을 좋아해요.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하겠어요? 외국에 가서 영어 할 줄 안다 이거죠. 뭐라고요? 예? 예? 마더스 에어리. 그러면 거기 외국인 애가 이러고 정말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웃자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거를 보시고 입에 침이 고이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려서 이번 주에 이거 사 먹는 분 있다니까요. 한번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봤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고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로고죠? 아마존닷컴이에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책도 팔고 요즘 뭐 별거 다 팔아요. 아마존에 안 파는 게 없어요. 특별히 책을 많이 팔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외국에서 잠깐 뭐 이렇게 단과별로 이렇게 하나 두 개 공부한 게 있는데 교수님들한테 책 좀 달라 그러면 책 잘 안 줘요. 외국 분들. 예, 복사 내줘도 복사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외국은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유, 이 책 이런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외국 교수님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마존에서 검색하라는 거예요. 거기 안 나오면 책이 없대요. 혹시 이 아마존에도 이 로고에 숨겨진 비밀이 보이세요? 혹시 아세요? A부터 Z까지, 저는 Z세대예요. Z 아니니까요. Z까지 다 검색됩니다. 화살표로 해놓은 거고 책을 읽으면 미소 짓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만들었죠? 예. 근데 별로 베스킨러빈스보다 감동이 없는 이유는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안 샀어서 그래요. 예. 교보문고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책은 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썼던,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이 쓴 한글 책이 아마존닷컴에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캡처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혹시 이거는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페덱스. 무슨 회사죠? 택배 회사겠죠. 예. 혹시 교회에 페덱스,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예,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 페덱스에 관련된 분이 교회에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택배 회사라니요. 원래 이름은 국제물류운송특급회사. 이게 해석하면 원래예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우니까 관계자 없으시죠? 택배로 하겠습니다. 택배의 중요한 정신 두 가지가 뭘까요? 신속과 정확. 여기서 신속과 정확이 보이세요? 예, 익스프레스. 이걸 제가 질문으로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시죠? EX. 예, EX.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예. 옆에서 했다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E자랑 X자 사이에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예. 이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사람들은 여기 입사할 때 이거 정신을 배워요. 기업 CI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 정신, 그러니까 정확히 빠르고 어디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의 닛산 회사에 가면은 건물 안에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모든 건물 벽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페덱스 보고 감동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국내에서 이거 써도 되긴 하지만 굳이 이걸 안 쓰고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우리나라 나라가 넓지 않아서 내일 다 가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중요한 서류를 보내야 돼서 페덱스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날 점심 때 페덱스에 서류를 줬는데 A4지 2장이요. 그 다음날 접수가 돼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할 수 있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A4지 2장 보내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A4지 2장 보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당시 돈으로 8만 원 썼어요. 8만 원. 겁나 비싸요. 여기 우리나라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대신 그 다음날 가요. 이게 다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 뭐 DHL보다도 늦었고 또 무슨 이렇게 뭐 UP 뭐 S인가 뭐 그것도 있고 제일 후발주자였는데 어떤 복지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뭐 페덱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운송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 개의 로고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잘 안 알려드리는데 숨겨진 비밀도 보여드렸어요. 이제 친구들이나 식구끼리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거 지나가면 이거 퀴즈 낸다니까요. 안 좀 보여요? 그것도 안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보세요. 이 세 개의 로고 중에 그래도 내 몸이 반응한 건 뭐예요? 써리원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매님께서 이제 혹시 교제하는 형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가까이서 찾으세요. 그 교제하는 형제가 청원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베스킨러빈스에 가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엄마는 외계인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는 외계인에다가 반지를 넣어가지고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먹다 보니까 반지가 탁 나와가지고 뭐 나와 결혼해줘 나는 너의 외계인이 되겠어 뭐 이렇게 청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매들은요 결혼 10주년쯤 되면은 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걸 한번 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왜요? 그게 특별하다면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면 이 기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내가 결혼한 기억이니까. 저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인이 저한테 청혼해줘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37에 결혼했어요. 예, 선교제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 자매가요. 저는 그 자매 얼굴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해 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좋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근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교제하게 됐어요. 10월 1일부터 교제하고 12월 성탄절 브레이크 때 나와서 석주 만나고요. 결혼하기 전에 나와서 석주 만나고 결혼했어요. 얼굴 보고 연애한 건 50일도 안 돼요. 근데 그 사건들이 제가 가끔 이제 결혼 특강 같은 거 연애 특강 가거든요. 네. 제가 연애 특강 가면 다 깨져요. 연애 특강 가고 하면은 제 이야기를 해줘요. 왜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저한테 너무너무 귀하니까. 어제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막 제가 전화했더니 왜 지금 전화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자매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내가 지금 신혼여행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화하느냐고 이러면서 저를 끊었어요. 예, 신혼여행을 배낭여행 갔거든요. 예, 한 달. 예, 북유럽. 이따 북유럽 사진 나와요. 예, 배낭 메고 이렇게. 예, 돈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선교사는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선교의 역사는 무미건조한 사건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극과 모험과 낭만, 음모, 슬픔이 뒤섞인 인간 투쟁의 승리와 감동의 흥미진진한 실화이다. 보십시오. 베스킨라빈스가 내게 침이 고이게 하고 한번 생각나게 하고 엄마는 외계인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엄마는 외계인을 안 먹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무엇을 알겠어요. 그 특이한 그 맛을. 예, 저희 집안은 막 체리 주빌레 파거든요. 하프갤런에 체리 주빌레만 6건을 담아서 퍼먹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올해 10월 31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10월 31일은 가면은 써리원데이 작은 거를 패밀리 사이즈를 하프갤런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우리 딸이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아빠가 선물 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쿠폰이 하나 있는 걸. 31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를 반응했던 이유는 내게 있어서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페덱스를 귀하게 쓰신 분이 있으면 그게 고마울걸요. 아마존닷컴에서 무슨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거기서 내가 중요한 책을 찾았다면 그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면 그건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청혼했다. 그럼 역사죠. 기억이 나죠. 그날을 계속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이 아이들 보이세요?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이 아이들이요. 예? 남미나 아프리카. 사실 아프리카 아이들 혈족의 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냐면요.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란 섬에 갑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빨리 가요. 훈련 때문에 36시간 타고 내려가면 가는데 지도가 검은 이유는 이게 얼마 전까지 여기가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여행 금지구역이었다가 또다시 계엄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최근 한 달, 2달 동안에 필리핀에서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를 4건인가 5건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필리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관심이 없어서요. 작은 폭탄 테러였지만 그러면서 또다시 지금 계엄이 선포될 것 같은데 여기 가가지고요. 여기 배로 가면 수리가오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차를 타고요. 내지로 한 8시간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요. 모터사이클을 타고 산을 또 한 40분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요 필리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필리핀에 남아있는 원주민이에요. 미존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은 미존도 종족 아니에요. 마마누아라는 종족이에요.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청년을, 이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이 청년은 저예요. 믿어주세요. 저도 나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33세 선교지 처음, 비행기도 그때 처음 탔어요.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듣는데, 저 1년 훈련 받았거든요. 강의 듣는데 매일마다 강사들이 와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니까 선교사님들이 매일마다 그 얘기죠. 네가 가야 된다 막 협박하고, 미전도 종족이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리핀에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 여러분, 필리핀은 아시는 것처럼 한 90, 지금도 한 90, 5%, 6%가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저랑 싸움을 걸지 마세요. 카톨릭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뭐예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예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아주 쉬운 개념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민족이 필리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콧방귀 꼈어요. 에이, 필리핀에 무슨 부족이 예수님을 몰라, 말이 돼?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가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요 필리핀 아이들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무당이 있고요, 정령 숭배하고 그런 마을이에요. 저는 그때 한 방 맞았어요. 전 선교지에서 별로 사진 찍은 게 없거든요. 찍은 것도 남지도 않고 잘. 근데 저 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뭐 카톡인지 어디도 이 사진이 제 착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필리핀에 놀러 갔어요. 제가 멀쩡히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무슨 어느 선교회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훈련도 받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유럽도 갔다 오고 종교교육도 둘러보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사역시키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훈련비도 다 대주셨어요. 팅작팅작 놀러 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단행했는지 아십니까? 리턴 티켓을 버렸어요. 전 그때 그냥 남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7년 있었어요. 결혼할 때랑 중간에 어떤 일 빼고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다음에 제 위인전을 사서 읽으시든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역사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에게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한국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이건 역사여야 돼요. 그 시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니까. 근데 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역사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저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쓴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써본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현지 마을에 가고 하시면 제발 현지인들이 하는 것들을 좀 하세요. 그 음식도 먹고.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아이들은요, 이게 다 머리가 다 곱슬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곱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진이 왔으니까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을 쓴 거예요. 제가 고등부, 오늘도 무슨 고등학생들 아침에 만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난 고등학생들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혹시 천정호 판사님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호통 판사. 막 소외시키고. 거기서 소년원 안 보내고 가정에 위탁해가지고 보호감 차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오늘 13명이 왔어요. 양화진 오고. 와, 제가 몇 주 전에도 거기 공동체 가서 주일날 설교하고 왔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에요. 제가 차마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력과 성적인 문란함과, 그 애들이 아주 딱 하면 연세대도 갔거든요. 형님들이 뭐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옷을 딱 걷으면 이쪽 좌우로 막 글씨와 그림들, 막 용모, 막 독수리 막 이런 게 막, 연세대학교 갔는데 독수리가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3 수능 끝나면 어디 가죠? 그 다음날? 여학생들 수능 끝난 다음에, 그래도 최근에 고등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 그쵸?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주름을 그리시든지 좀. 고3 수능 끝난 다음날 어디 가셨어요? 자매님들?
미용실 안 가요? 머리하러 가잖아요. 예, 보통 자매들 머리를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볶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 주로 그래요. 예, 이 아이들은요, 예, 피고 싶은 거예요. 피고 싶은 거. 제가 이거 쓰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웃긴 했는데 고생했어요. 그 산골에 이 안에 이가요. 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 와서도 고생했어요. 저희 마닐라에 와서도 저희 센터는 마닐라에 없거든요. 예전에 한국인도 없던 곳이어서 저희 선배 선교사가 저 때문에 마닐라 가서 참비 사다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때 격리당했거든요. 이 올무니까 작은 현지인들 뭐 일부러 그냥 현지인들 쉬는 방, 낮에 오면 쉬는 방 저 가둬놓고 생각해 보세요. 33 먹은 노총각이 참비수로 이렇게 빗어가면서 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는 거예요. 예. 잡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 마리 또 나름 죽여가는데 짜릿함이 있거든요. 예, 아유,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이거는 저에게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에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라는 체각 가운데 우리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물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역사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개인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역사가 왜 중요한가? 독일말 중에 히스토리에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토리가 나오는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총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베스킨 러빈스에는 외계인이 있다. 엄마는 외계인이 있다.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건 역사예요. 예를 들면 자매님이 일기에다가 오늘 삼돌이가 나에게 청혼을 했다. 엄마는 외계인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엄마는 외계인을 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이 파묻혔어요. 그리고 1000년 지나고 다음 세대가 한참 돼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데 웃기잖아요. 오늘 나는 그 녀석이 청혼을 했다. 우리는 엄마는 외계인을 먹으면서 이러면 그 1000년 지난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야, 옛날엔 외계인을 먹었나? 이러면서 연구할 거라고요. 그렇게 문건으로 남은 거, 그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긴 시간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말 중에 게시테라는 말도 역사란 이야기인데 그 말뜻은 실존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도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선교행전을 쓸어 다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명제 하나만,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객관적 사실을 증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 사실이죠? 절에 있는 사람도, 승려도 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랑 우리랑 조금 다르게 하는 거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일 뿐이고 우리는 부활 신앙까지 갖고 있는 거고. 하지만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인전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서점에 가서 이렇게 다 봤어요. 예수님 위인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은 부활 얘기도 써놔요. 근데 어떤 책은 부활 얘기 안 써놓은 책도 있어요. 아마 오너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를 거예요. 편집자가. 근데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또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선교행전 다닐 때 바울 서신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나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의 어떠한 역사.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문짝 하나 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성벽을 한 섹타를 다 하기도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중요한 선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와 믿음, 우리의 믿음을 역사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역사가 자신의 현대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있기 전 과거에 그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서술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재구성하는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개천절이었잖아요. 당군 막 2303년. 그래서 너무 웃기죠? 요즘 애들이 개천절이 뭔지 모른대요. 어제 그 개천절 행사보다 더 많이 행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 개 1000마리를 데리고 행사한 행사가 있었어요. 이거 뉴스 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해요. 개 데리고 개가 하늘에서 뭐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이란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견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사 어제요 수십 군데에서 했어요. 여러분 개천절 행사, 개 행사. 여러분 이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물어보세요. 개천절이 뭔지 아는지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요즘 정말 6.25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역사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를 목도하지 않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왜 그래서 중요한가? 좀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을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을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특성을 심도 있게. 네, 신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요. 성경 해석에 대한 안목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선교하신 하나님 이런 것.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묵상훈련하면 그거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발견하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성경 보면서 막 이상한 거 찾지 말고요. 예,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 묵상하면 저희 아이들은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아, 태초에도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들 그 안목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선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시작. 크리스천들이 주변의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섭리에 대하여 겸손히 찬양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성경 대신 역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근 25분을 떠들었던 그 역사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첫 번째가 로마인 선교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가 이거를 400년 단위로 끊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로마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가 잘했던 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여러분 이 전 세대에 구약에서도요 평화를 논하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어디냐면은 그 사무엘 하 11장 1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는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요. 비슷한 구절이.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옛날에는요 다윗이어도 솔로몬이어도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하는 줄 아세요? 언제 전쟁했겠어요? 고대에 추수 때 전쟁합니다. 추수 때 뺏어와야 돼. 또 언제 전쟁하는 줄 아세요? 우기가 끝나고 땅이 단단해질 때. 그래서 크게 그 시기에 고대의 전쟁들은 그 시기에 일어나요. 다 추수할 때, 우기 끝나고 땅이 단단해질 때.
우기 때 전쟁 못해요. 도로 이런 게 안 되고 막 말 다 빠지는데요. 마차 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 뭘 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왜 어떻게 이가 그 일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종교 혼합 정책 씁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통일하느라고. 니네 그 신, 그럼 너 그거 섬겨. 그러니까 다 옥타비아누스가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잡아가면 그거 믿지 마, 막 때리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내가 너희들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호해 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종교와 문화를 수용해요. 그리스 종교 문화를. 그래서 헬라 문화가 이제 융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아궁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포용 정책을. 그러니까 이게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일로 치고 전리 치고 살았는데 이야 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5명의 현인들이 또 멋지게 정치를 하면서 이 로마가 1세기 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때 안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인들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기독교도 인정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독교가 확대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되게 많이 기독교가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된 거니까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도로 때문에 그랬어요. 도로 때문에.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가 사상이 전달돼야 되는데 산 넘어가고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셨어요? 이런 길이 지금도 써요. 시내에도 이런 길이 있어요. 구도로 가면 다 이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만들어놓은 터널로 만들어놓은 길들을 지금도 그 아래다가 배관을 넣고 그 로마 시내에 오래된 고도시 거기 가면은 놀랍게도 전보산 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보 때 이런 게 그 지하에 다 이 길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돌들을요 여러분 이 돌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저 돌이면 생각해 보세요. 돌을 이렇게 넣겠죠. 돌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이 돌 블럭 보셨죠? 이거 깨집니다. 저 로마 시대 때 돌을 어떻게 쌓는지 아세요? 저게 이렇게 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도로를 연결해 버렸어요. 로마가 대단한 거죠. 뭐 콜로세움 이런 거 건축물 가서 보십시오. 이거 뭐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헬레니즘 문화와 라틴어가 이게 공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공용어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만나서 그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팍팍팍 진전내는 이유가 뭐예요? 통역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되니까 말이 되니까 오해될 일이 없어요. 오해 살 일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이 있는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잡아다가 다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했던 정책은 피를 섞는 정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럼 되게 부담스럽고 나쁜 왕으로 생각되지만 일반 역사서로 보면 느부갓네살 정말로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일반 세계사에서 보면 제국사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정말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성경 관점 하셨을 때 유대 마인드가 있으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유일신, 유일신앙, 유일종족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으니까 이렇지만 우리나라도 꽤 오래 우린 단일 민족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때부터 1세기 때까지 갔던 지역이에요. 잘 보십시오. 로마가 지금 1세기 때 팍스 로마나를 형성한 그 지역에 흩어진 누가 있었다고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종교 혼합 정책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나올 겁니다. 혼합 정책하니까 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누가 전하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해야죠. 그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상.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AD 100년부터 150년을 속사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사도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사람들의 그 다음이 속사도고, 그 다음 제자들이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부,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초대 교부라고 하죠. 그 이때는요, 사실은 박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종교 혼합 정책할 때부터 AD 100년부터 150년에도 박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로가 한 박해가 그렇게 강한 박해가 아니에요. 더 엄청난 황제가 많았어요. 근데 놀라, 그 150년부터 300년은요 변증가가 나오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박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발생하느냐? 이단이 발생해요. 이단이. 왜 이단이 발생하느냐? 종교 혼합 정책을 하니까, 수용 정책을 하니까, 그래 니네, 그래 니네가 그거 섬겨? 그래 그러면 아기 예수 만들어. 니네는 엄마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 그러면 성모 만들자.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나오고, 필리핀에 가면 아기 예수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혼합 정책을, 포용 정책을 할 때도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은 반모섬에서 돌아가신, 그죠? 요한 사도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안드레도 십자가에, 야고보는 목베임 당해서 참수당했죠. 빌립은 돌에 맞았고요. 바돌로메는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고, 도마는 칼에, 마태는 창에, 야고보, 토베, 이런 분들이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요. 종교 융합 정책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삶들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알았던 그 다음 세대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숭배 사상을 얘기하면서 로마의 동전에 보면은 옥타비아누스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동전에 보면은 자기 얼굴을 동전에 새기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뭐라 하느냐? 나를 황제라 얘기해야 되는데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영어로 하면은 The Lord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The Lord라고. 근데요, 초대교인들은 The Lord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내가 죽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로엘라 같은 사람은요, 사자 밥대로 갔는데 사자가 안 물어요. 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순교했대요. 자기 스스로 화형을 해요. 화형장에 가요. 자기가 화형 당하러 가요. 여러분, 이분들이 기록에 보면 막 찬양하면서, 그죠? 내가 그 거리를 밝히는 화형의 도구로 내 몸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굶주린 사자 앞에 나아갈 때 이분들이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사건 가운데 30명의 병사, 군사 이야기 혹시 우리 책에 안 나온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30명의 군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겁을 줬어요. 로마 군대에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비명을 듣게 해요. 이 콜로세움이 그런 구조입니다. 사자와 밥이 되는 걸 다 듣게 합니다. 두려움 떨게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한 명이,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보니까 한 명이 배반했어요. 29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실제로 형이 집행될 때 30명이 됐어요. 다시.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던 장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예수를 알겠노라고 해서 자기가 같이 죽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주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은, 행하실 일들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넉넉히 털어내십시오. 제가 오늘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다 상처 있는 아이들, 오늘 아침에 만난 아이들 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제가 이런 선교 학교 팀에서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오늘 아이들 얘기 만날 때 제가 한 얘기 할게요. 제가 그 아이들 어떻게 쉽게 강의하고 친해진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야, 아이들한테 막 떠드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야, 니네 아픔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아픔 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7살 때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못 자랐어. 전 남의 집에 자랐거든요. 저희 집이 너무 힘들고 가난했어. 저는 어머님,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7살 전에. 애들이 누리면. 왜요? 자기랑 비슷한 역사들을 아픔들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 어머니랑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도 그런 적 많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격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티격태격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거나 이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후에. 물론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속되면서 온전히 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강의 때마다 이걸 꼭 얘기하는데 2002년에 조지 머레이 목사님이 성경국대 오셨을 때 쓰셨던 말씀을 제가 조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애들이 막 오늘 갔는데 연세대에 너무 좋다고 오고 싶다고 막 이러길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줬어요. 오라고. 뭐 차 타고 오면 되지. 그죠? 굳이 입학 안 해도 오라고 연세 학교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뭐 좋은 학교 보내주시면 단기 선교 가고요. 선교지 가고 뭐 그 DTS 훈련도 받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해주시면 내가 결혼은요. 주님 잘 섬기는 분이랑 뭐 누구예요? 뭐 웃으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을 생각하는 뭐 그런 분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하고요. 저는 뭐 돈은 얼만큼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신현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신현 형제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사인하면 신현 형제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뭐 학교는 혹시 뭐 또 요 옆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날 왜 하양전 시키나 이러는 거 아니겠죠? 뭐 하고 결혼은 뭐 송혜교급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돼. 근데 하나님이 신현 형제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신현아, 이거 됐고 너 여기다 좀 사인할래? 하나님이 종이 하나 줬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신현 형제님한테 여기다 사인하라고 여기다가. 신현 형제님 여기다 사인했어요. 내가 너 여기 사인 좀 해줘. 신현 형제님 여기다 사인을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래다가 사인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넌 가라. 이제 가래요. 가고 나면 신현 형제님이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쓰신다는 거죠. 신현 형제님 이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신현아 넌 장기 선교사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니 보내시면 아멘이죠. 뭐 이 정도 MP 받는데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하셔서 역시 신현이밖에 없어. 신현아 너 오지로 갈래? 여기서부터는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야 역시 신현아 너밖에 없어. 근데 신현아 오지에 가려면 싱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되게 하나 된 팀인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을.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목사님의 그때 이 집회 때 이걸 듣다가 전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정말.
우리는 앞에 하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교회 학교에서. 내 주권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예?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며요. 그럼 그 계획대로 이끄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죠. 묻고 듣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삶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순교자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역사의 한 부분이구나.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의 밥으로 거리를 밝히는 화형의 도구로 그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또는 어떤 책에서는 킹십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이 여기가 뭐지? 어디죠? 카타콤이요. 여기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옛날에 무덤이에요. 이게 각 시신이 사람들이 들어가 자는 침대가 아니고요. 시신을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안장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있는 카타콤이죠. 거기 로마에 여기 들어가서 일본인은 길 잊어먹어서 죽은 적도 있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버려요 진짜로 그들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밖에 나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을 합니다. 왜 회심했느냐? 314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380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자기가 황제로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금 지고 밀리고 있었어요.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보통 책들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책들은 뭐냐? 이 사람이 꿈을 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모든 군대에 내 이름을 새겨라. 그러면 니네가 전쟁에 이길 거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모든 방패에다가 이 마크를 새깁니다. 옛날 영화 보면 방패에 이 마크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PX를 생각하시는 형제님은 안 돼요. PX는 군대 그거 PX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앞에 그 헬라어의 그 앞자죠. 그래서 크리스토라는 이 앞에 두 이니셜을 여기다 해가지고 이 방패로 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책들에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고 또 때마침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까지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꿈 얘기로 하는 역사책이 더 많습니다. 이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분, 저도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저도 강의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보고 또 책도 봐야 되고 새로 나온 책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침신대 누구시죠? 저기 교수님 성교 세계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날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나 신드롬이라고 해요. 요나 신드롬. 요나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제자들도 그죠? 예수님 거기 변화산 가셨을 때 너무 놓아가지고 그냥 천막치고 거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안정적이 되고 이제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기독교를 예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망각했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밖에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여기 읽어보십시오. 야, 물건을 통용하고 이 스마트 이거 아이폰이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거 이거 시리즈가, 그죠? 이거 내가 쓸게요. 예? 물건을 통용하자고요. 예? 나 진짜 가져가요. 뭘 또 알겠어요. 이게 막 소원소리 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선교사들 예수들 전도단 간사님들은 더 심해요. 제가 제주도에 자주 가거든요. 열방대학에 강의하러.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러고들 사시지? 천사들이야.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되게 많거든요.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새로운 데 가가지고 어렵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 박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흩으셔요. 우리 책에 있는 비자발적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비자발적 선교예요. 사실은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오냐면 바바리안 시대가 와요. 바바리안 시대가. 그게 그 다음 400년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바바리안 시대가 왜 바바리안인 줄 아세요? 이 야만인이란 뜻인데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만, 지금의 그러니까 독일이죠.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옛날 구어가 말이 그랬대요. 바바바바바바바 이래서 말투가.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놀린 거예요. 이 야만인들. 근데 이 바바리안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흉노족이 움직여요. 흉노족이. 그러니까 흉노족이 움직이니까 이쪽에 뭐 터키에서 약간 이쪽 콘스탄이 이쪽이니까 이쪽에 있었던 훈족이 또 움직여요. 훈족이 무시무시했거든요. 여러분, 훈족 우리가 아는 건데요. 이 훈제국이 움직이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요 이름 보면 알아요. 아틸라. 그죠? 아틸라. 이게 훈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훈족을 아틸라 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틸라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막 기마병 전쟁에 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징기스칸 아니면 아틸라예요. 다. 왜 유럽이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이 기마 말 타고 막 뛰어다니는데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말 타는 거고 승마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고원을 막 하루 이틀 막 말 타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말에서 뭐 어떤 교수님은 강의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말에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장기도 두고 그랬다고. 예, 거짓말인데 그럴 할 정도로 말에서 그게 자기 생활이 유용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네 흉노족이 오고 훈족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누가 살았느냐? 요 경계에 여기가 지금 요렇게가 아까 봤던 그 동로마 서로마의 팍스 로마너 시대거든요. 그 경계 밖을 이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밖에 살았던 사람들, 여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게르만족이에요. 훈족이 이쪽으로 오니까 뜬금없이 게르만족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미 로마는 그때 나태해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 게르만족 일로 넘어와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이 넘어오니까 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다고요. 제가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하겠지만 제가 제주도 얼마 전에도 열방 강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서 제주도 열방대학 있는 함덕 쪽에도 예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성경국대에 오신 분 있어요? 그때도 제가 난민 얘기 해가지고 저는 성경국대 끝나고 무슨 전체 뭐 이렇게 나가서 프리젠트 할 때 제가 난민 얘기했다가 저는 일반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 그런 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뉴스엔조이에 한번 나오고 제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막 전화 온 거예요. 뉴스엔조이에 무슨 종교교육 할 때 제가 선교사들 그 얘기하러 갔다가 너무 비판적이어서 전 비판 안 했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아주 했는데
저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 뉴스엔조에 나왔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끝장이야. 뭐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서 끝장이라고 막 협박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막 버럭버럭 화냈어요. 그래서 한번 대어봤어요. 언론에. 근데 그래도 여기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멘에 가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소말리아에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남수단에 철수시켜요. 안 보내요. 오히려 유럽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은요, 거기 가요.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면, 아유,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때문에 난민법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국제 난민이.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난민이었습니다. 언제 난민이었느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세울 때 우리나라 국토 안에 세울 수 없어서 밖에 가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중국이 조개지로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난민이었어요. 그럼 제주 4.3 항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로 갔겠어요? 일본으로 가요. 근데 일본에서 그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난민이었습니다. 유엔이 지금 하고 있는 유엔 난민 기관이 있죠. 그게 시작은 운크라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6.25 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2년 단위로 그게 2년이 또 2년이 되고 2년이 돼가지고 6년인가 8년을 유엔 난민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요. 그게 유엔 난민기구의 시작이에요. 유엔 난민기구가 우리나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난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선가 또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이방인이잖아요. 가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흩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오거나. 어떻게 옵니까? 야만인들이요. 복음 듣겠다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 영국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안 오니까 위로 막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아일랜드로 간 패트릭이라는 사도예요. 이 사람 원래 영국 분이에요. 영국에 이 영국 이쪽 런던 이쪽 캠브리지 쪽 이쪽에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일랜드 야만인한테 13살 때 잡혀가요. 가서 노예로 살아요. 13살에. 6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쪽에서 밀리고 이쪽에 아래 위쪽에 야만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6년 만에 탈출해요.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어쨌든 탈출해가지고 이 패트릭이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제가 돼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해요. 근데 꿈속에서 자꾸만 성령님이 야 패트릭 너 아일랜드로 가야 된다. 자기 노예로 삼은 그 주인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전 일단 그럴 것 같아요. 패트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3세 때 여러분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35년을 거기서 사는데 그 다음이 패트릭 얘기할 겁니다.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 가요.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사람이 콜럼버예요. 콜럼버. 그 콜럼버가 어디로 가냐? 스코틀랜드로 가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가 뭘 만드냐? 수도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철저한 복음주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분이 패트릭 사도인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갔던 아일랜드가 무슨 족이냐? 지금 말하면 켈트족이에요. 켈트족. 그래서 켈트 교회, 켈트가 아니죠. 교회는 켈틱 교회. 켈틱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켈틱 교회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양화진에 오셔도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켈틱이랑 약간 연결되는 건 성공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켈틱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있는 게 그 켈틱인데 여러분 이분이요. 거기 마을에 들어가서 35년을 살고요.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3월 17일이 패트릭 데이예요. 패트릭 데이. 그 패트릭 데이 때 모든 이 복음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녹색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녹색 옷을 입느냐? 패트릭 사도가요,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하다가 그분이 하나이신 걸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단마다 3분설이니 뭐니 뭐 다 달라요. 근데 이분은 뭘 가지고 하느냐? 크로바를 가지고 그걸 얘기해요. 크로바를 가지고. 따로따로인데 하나야.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분이요 사역하는 동안에 200여 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놀랄 준비하세요. 아일랜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종족이, 한 나라가 다 예수 믿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알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치욕적인 게 뭐냐면 그거를 페레기니 나띠오, 페레기니 나띠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집을 거처를 떠나는 거예요. 강제로 떠나게 되는 걸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문중에서 파버린다. 여러분 그거 호적에서 파겠다. 지금이야 뭐 파세요 뭐 이러죠. 옛날에는 호적에서 파이는 거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저 왜 이렇게 많이 못 나갔죠? 이러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만요. 요 분이 이 아일랜드가 여기서 떠나는 게 되게 치욕적인 일이었는데 누가 떠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콜럼버라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떠나는 거예요. 배 타고. 이분은 어디로 가느냐? 더 야만인. 위로 갈수록 당시에 야만인이에요. 더 위에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이 콜럼버가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동료를 데려가가지고요. 아이온이라는 섬이라는 곳에 지금도 이 아이온이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수도원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수도원이 세우고 그 옆에는 사제들 같이 갔던 12명이 살고 그들이 선진 기술을,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고 야만인이니까 이렇게 하고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사람이 세워져요. 그러면 또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보내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선교지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픈 거 하나 얘기할게요. 잘 모르시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세습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거든요. 교회랑은 달라요. 교회는. 근데 선교지는 그거 하려면 거기 선교사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사역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학교도 세웠죠. 그게 다 안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한국에 오시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화성교회는 이미 없어졌고 교회들이 힘드니까. 물론 제가 안타까운 일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이 필그림 하우스 그쪽 옆에다가 선교사님 마을 만들고 계시고 하는 거거든요. 오셔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이러한 곳에서 시작되는 수도원 운동이 여기까지만 하고 쉴 겁니다. 수도원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최초에 조직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세워지고 그들의 정신은 가난, 절제, 순결, 순종,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회로 가면 이게 복종으로 바뀌어요. 예, 어쨌든 이러한 정신을 갖고 하고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해서 나쁘게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수도원의 이 베네딕트 수도원 출신들을 이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한두 명은 다 있어요. 보십시오. 성 어거스틴. 예, 여기 출신이에요. 제롬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레고리. 성 버나드는 약간 신비주의자이긴 했지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거예요. 성 패트릭, 성 프란시스 이런 분들이 다 수도원 출신이에요. 처음부터 변질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들이 더 기여한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원 가시면 예수원 다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로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환경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땅들을 내가 기경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문 연구합니다. 독서하고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경도 필사하고요. 더더군다나 전도와 선교에 큰 방점을 둡니다. 함께 노란 글씨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앵글로색슨족과 고트족에게, 아직까지 하는 앵글로색슨이나 고트족들,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톤 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건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아시아, 여러분 책에 아시아의 확장이 있어요. 경교에 관한 거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676년에 중국 장안에서 이제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반과 같은 마리아 상도 있고요. 실제로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국사 다보탑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경교가 장안에서는 조금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여러분 실제로 세계의 중심은요,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중국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중국이 문화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유럽에 종이 없었어요. 파피루스에다 썼잖아요. 중국은 종이가 있었다니까요. 중국 대단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이 당나라가 자기네 문화를, 당문화가 되게 융성했거든요. 우리가 황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서양의 좋은 사상들을 받아들였어요. 잘 흡수하고. 그게 하나가 경교였어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앞에 역사랑 연결되는데, 네스트리우스 학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스트리우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이, 제가 지금 니케아 공예인가요? 아마 니케아였던 것 같아요. 그때 2단으로, 아까 2단 얘기했죠. 많은 2단들. 그러니까 그 2단이 2단으로 찌개졌다고 2단은 아니었어요. 우리와 다르면 2단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 네스트리우스 학파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 섬기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말을 하려면, 정확히 하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로만 카톨릭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그 사람 2단입니까? 아닙니까? 2단 아니죠. 맞게 얘기한 거죠.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2단으로 해가지고 쫓겨나요. 이분들이 동진한 거예요. 동진.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중국 장안까지 오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장안에서 실제로 그래서 막 비석도 있고 하는 거고, 그 문화가, 당문화가 통일신라에 특별히 여성들이 교류하면서, 이런 뭐 물건 같은 거 오잖아요. 이렇게 뭐 분 같은 거 올 때 그게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때도 왕족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잠깐 그 사상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경교의 기록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이분이 도마가 한국에 왔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저 경남에 가면 도마가 이게 그죠?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돌에다 써놨다고. 저희가 가봤어요. 그런 도마가 썼으면요, 옛날 히브리, 옛날 구어체 써야 되는데, 이건 현대글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아유, 도마가 인도에 간 거는 고증 자료가 조금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학자마다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그 도마가 뭐 어떻게 해서 왔고, 뭐 우리가 그래서 요즘 그거 보수에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단내 자속이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정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에 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관심 갖는 애들이 신천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다 보여준 게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것도 있다. 근데 왜 굳이 안 알려주시는 거를 알려준다고 얘기해가지고 꼬셔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죠. 전 안 알려주니까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라인에서 여기 좀 빨리 갈게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이 게르만족이 시작한 게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이게 지금의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들 얘기, 그레고리, 샤르망 대제 이런 분들은요, 멋지게 하는데, 특별히 샤르망 대제가 뭔 일을 하냐면 이슬람을 한번 투르 전쟁에서 격침을 해요. 이슬람이 올라오거든요. 뒤에 이슬람이 나옵니다. 이슬람이요, 여기 메디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요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샤르망 대제가 없었으면, 그냥 그 낡아 빠진 로마가 있었으면 이슬람이 다 치고 올라왔어요. 위에까지 다. 근데 한번 누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뒤에 나올 겁니다. 이따가 필리핀의 마젤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좀 짧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 바바리안들이 요때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 되면서 야만인들이 있긴 했지만 복음은 많이 확장됐어요. 유럽 전역으로 확장됐어요. 그러면서 또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었거든요. 그것과 당신은 지금 개신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요? 뭐라 좋다, 잘 됐다, 이 정도 확장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고요.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와요. 위쪽에서 오면 올수록 무시무시하다니까요. 누가 오냐? 바이킹들이 오는 거예요. 바이킹들이. 여러분, 이 섹스 낭조 때 바이킹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시기가 뭐랑 머물린데 하면은 중세 암흑기랑 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타락하는 시기가 또 오게 돼요. 요 마지막 때 여기 바바리안 때 수도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막 전해졌잖아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예수회거든요. 예수회긴 한데 수도원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소장농을 부려요. 수도원에서. 소장농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 혹시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십시오. 성당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 신상에다가 베드로 성당에 가도 눈에다가 손에다 보석 박잖아요. 교회 숨기려고 박은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성상들에게.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막 눈알 없잖아요. 필리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바이킹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요. 이 바이킹들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기 카나다 아래 미국까지도 가요. 이때 당시 엄청난 해양수인 거예요. 마젤란 이 얘기 전에 이미 바이킹이요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옵니까? 실제로 제가 갑자기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생각나면 옛날에 이 지금 러시아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 지명이 하나 있는데 올가라는 여인이 왕비죠. 왕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예배스러운 데가 러시아 정교회 사실은. 한국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정착을 못했고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이단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예식 이런 것들도 잘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사실은 바이킹이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 가는 거 보시죠. 북아프리카까지 여기 북미까지 이 안쪽 흑해까지 가는 거예요. 땅으로 해가지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신혼여행을 노르웨이 갔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가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갔고 노르웨이 갔는데 꼭 한번 가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제가 비행기 탈 때 깜짝 놀랐어요. 제 신혼여행 갔잖아요. 신혼여행. 제 같이 사는 그 여인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핫도그를 굽고 거기는 핫도그도 막 집안에서 대대로 굽더라고. 핫도그를 굽는 총각을 보더니 신혼여행인데 정말 멋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남자를 보면서 내가 봐도 멋있다. 정말로 제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저희 또래에서는 노르웨이 가가지고요. 공중 화장실에 가니까 노르웨이는 화장실에 있는 물을 그냥 먹습니다. 거긴 자연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스웨덴 제국이 이 야만인들 니네 이 땅 가자고 돌산을 줬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그 4대 피오르드고요. 저 북쪽에 가면 오로라가 보이고요. 그 예수전도단 지부가 있어요. 거기 오슬로에. 제가 아는 애가 거기서 훈련받고 오로라 보고 오더니 막 자기는 스웨덴에 노르웨이 있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급해졌어요. 노르웨이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앉았는데요. 저희 같이 사는 여자는 발이 떴고요. 저는 까치발이 됐어요. 2m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랑 키가 달라요. 여러분 땅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노르웨이의 한 부분이에요. 피오르드 중에. 여기 돌 보이시죠? 뚝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작지요? 제가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되게 작아 보이죠? 동네 강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요 분 있잖아요. 요 분 저 같이 사는 여자. 저 요정이랑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한 크기의 자매랑 살고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야, 난 신혼여행 가서도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이걸 이렇게 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가지고 제가 놀래. 여러분 동네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요 일단. 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바이킹족들이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요 교회와 수도원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를 갔던 게 뭐냐면 교회를 침범했더니 거기에 보석이 많았대요. 교회가 썩었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썩어가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 거기에 막 축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등치가 큰 사람들은, 남자들은 작은 여인을 좋아해요? 큰 여인을 좋아해요? 좀 약간 작은 여인을 좋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몸이 좀 예소하고, 예? 기골이 장대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바이킹은 자기네 바이킹족의 여성들은 어떻겠어요? 다 클 거 아니에요. 다 커요. 여자들도 180이고 막 이래요. 저 위압감을 느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릴 때 짐을 꺼내는데 다 저보다 머리가 다 위에 있는. 그래서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가 시트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크니까 만들기를. 참 별걸 많이 연구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어요. 처녀들이. 누구가 있어요? 수녀들이요, 수녀들. 수녀들을 잡아가요. 여러분 근데 중세 때도 이때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수녀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 로만 카톨릭에서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된다는 얘기는요, 자기 집에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공동체로부터. 그러면 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거기 끌려가요. 포로로. 근데 거기서도 신앙을 지켜요. 이 바이킹들은요 너무 이쁘니까, 여인들이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보던 여자랑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엔 작지 않은데 그 여자들도 자기들이 보기엔 작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거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첩으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여기 있어요. 1700 뭐 이런, 이 여자 저랑 사는 여자예요. 네. 그리고 이 바이킹 보세요. 이 바이킹이 이 첩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에요. 이용남 선교사님이라고. 요건 어디서 찍었느냐? 예, 제주도 하멜 표류선 옆에 가면 네덜란드 거기 가면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간사님들인데 예, 이 첩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바이킹의 첩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꼭 아니지만, 예, 이들이 요분은 지금, 예, 호주 분이랑 결혼해서 선교지에 있고, 이분은 목회자 3호고, 여기는,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바이킹의 악습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느냐? 사람 바치는 행위가 그치고요. 신생아 죽이는 거, 종을 죽이는 악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중세는 봉건제도가, 예, 점점 더 관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를, 사회제도로. 그 내용이 뭐냐? 사회제도로 편입하는 게 뭐냐? 재정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세 암흑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 건너뛰고 하나 볼게요. 카사노의 굴욕이에요. 헨리 4세 왕이 그레고리 7세에 가가지고 카사노에 가가지고 겨울에 눈밭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이러면 빨리 짧게 할게요. 교황을 막 양쪽에서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황이 황제를, 왕을, 국왕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왕이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원래 버팅겼거든요. 내가 이길 거라고, 군대가 있으니까. 근데 웬걸요? 교황이 타락한 거예요. 모든 권한을 교황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총회 같은 데서, 교회 총회에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왜 총회장 이런 게 왜 문제가 돼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난 그런 분들이 선교한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이럴까? 그게 정치랑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정치와 그런 어떤 신앙, 믿음, 어떤 이러한 것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 분리 원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또 기독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 때 실제로 이 십자군 전쟁이 근 한 200여 년 가까이 일어나는데요. 1096년, 1999년에 실제로 첫 번째 십자군 전쟁 갈 때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강점이 잘 안 되니까 터뜨린 게 만주사변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을 침공합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타락했으니까 그 시선을 밖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딱 좋은 게 뭐예요? 이슬람들이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 성전을 일으키자. 왜냐하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뺏겼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간 거예요. 실제로 1999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얼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요, 기독교 군대가 너무 잔인했어요. 어떤 역사책에는 12,000명인가요? 죽였다고. 예루살렘 안에서만요. 하고 어디에는 더 많이 해도 5만 명을 넘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 앞에 사람의 시신이 내 무릎 위로 쌓였을 정도로.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5번째 십자군 전쟁. 한 목동 아이가, 어린아이가 꿈을 꿉니다. 그냥 자기가 꾼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방패 아무것도 가지 않고 가면 그 성전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000명의 아이를 모집합니다. 그 5,000명을 태워서 가다가 한 대 배는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 4,000명의 남은 아이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랄프 윈터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거대한 잘못된 전쟁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사실은 모슬렘과의 어떠한 대척점도 사실은 여기 이거부터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개신교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전도하기 쉬운 집단은 모슬렘이어야 된대요. 보면은 지금 꾸란, 그러니까 구약 이전에 그것만 다르지. 앞에 건 똑같아요. 뿌리가 다른 거지, 뿌리만. 우린 아브라함이고 이게 뿌리만 다른 거지.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 십자군.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또 속에 같은 하나님 이러시면 힘들어요. 이 흐름을 얘기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쪽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랄프 윈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엄청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시기에 여기가 지금 이제 모슬렘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에서 점령했던 시기라면 여러분, 이 이슬람 세력권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러시아, 여기가 그리스도 정교잖아요. 여기 이름이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정교회가 요게 그 아까 바이킹이 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로만 카톨릭 세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무시무시한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징기스칸이에요.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여러분, 징기스칸이요 치고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군대를 징기스칸 군대라고 얘기해요. 치고 옵니다.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거의 독일까지 다 옵니다. 유럽이요 다 징기스칸. 로마 제국보다 세상에 이제껏 이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제국보다 큰 제국이 여러분 칸 제국이었어요. 징기스칸. 칸은 왕이라는 얘기고 징기스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왔는데 징기스칸이 죽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칸을 뽑아야 돼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거를 다 감당 못하니까 칸이 4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다가 킴차크, 한국이란 얘기는 이거를 한글로 쓰면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이름을 쓰면 그게 한자로 한국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차칸국, 여기 그다음에 차카타이, 뭐 이란국 이런 식으로 4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도 뭐 이 점령을 당했었고요. 만약에 징기스칸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권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쪽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게 돼요. 징기스칸의 손자가 제가요 쿠빌라이 칸이요. 쿠빌라이 칸이 기독교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에다가 100명의 선교사를 신청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팩트예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쿠빌라이 칸이. 근데 교회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안 보내요. 그래서 받아들인 게 라마불교, 소승불교예요. 만약에 그때 100명의 선교사를 보냈으면요. 여러분 기독교 마을 되는 거예요. 이 아래 모슬렘 잽담 돼요. 징기스칸이 뜨면. 야,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내달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 보내달라고 할 때 외국에 그들이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 싸워도 양보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근대화가 돼서 뭐 해서 그렇게 돼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선교 이야기는 같이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보다 제가 너무 확 갔나요? 그러면서 사라센 시대가 와요. 이 사라센 시대가 뭐냐면 이제 모슬렘 선교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슬렘 선교를 거의 하지 못해요. 말은 모슬렘, 이제 모슬렘 선교 하셨던 분 이야기는 하긴 할 거지만 모슬렘 선교를 사실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모슬렘 선교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뭐냐면 레이몬드 롤이라는 모슬렘 선교. 실제로 모슬렘 지역에 처음 가서 선교한 분이 레이몬드 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4번 가거든요. 왜 4번 가는 줄 아세요? 4번째 갔을 때 순교당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선교 정책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라빅을 배워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슬렘 선교하려면 번역된 꾸란이 아니라 그 언어로 된 아라빅으로 된 꾸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구글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제 막 번역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영어나 이러나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는 문자화되어 있는 언어만 가능하대요.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미조도 종족 가운데 대부분은 90%는 구어예요. 구어.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자를 누군가 가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선교의 전략 가운데 우리 책의 전략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쪽복음을 만들어요. 쪽복음을. 아라빅으로 된 쪽복음을 만들어요. 이런 거 잘못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마지막 받았거든요. 제가 훈련을 모로코에서 받았어요. 전도 훈련을. 모로코 갈 때요. 서약서 다 써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집니다. 우리 그룹이 3명이었거든요. 저랑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정재현 선교사라는 분이랑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선교사 후원하는 최하경, 저는 선교사라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3명이었는데 우리가 모로코에 가가지고 마라케시를 지나서 사하라 사막 시작하는 곳에 정탐훈련 간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뭐 외들이 선교지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특별히 그런 오지 가면은 애들이 막 200명, 300명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요. 사인해주고 외국인 처음 보니까 예. 아까 괜찮았잖아요. 그때 지금 말고요. 여기 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니까 종교국 경찰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우리 3명을요 말이 안 통해. 그건 불어니까 우리 3명을 연행해 갔어요.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문제는 뭐였느냐? 옛날에 우리 지금은 전화기를 찍지만 옛날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다녔잖아요. 6mm. 보통은 중요한 거를 그 비디오 카메라 스폰지 아래다 많이 넣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다 나눠주지 못한 남은 아라빅으로 된 요한복음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발각되면은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할 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그 지웠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 전날 저희 막 안대 쓰고 차 타고 갔거든요. 현지인 만나러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허락받고 찍었는데 그리고 끝나고 거기 삭제하기로 했는데 일정 부분 현지인 예배 드리는 게 들어있는 사진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쫄았어요. 검사하는데 대충 검사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비디오 카메라 안에 쪽 보고.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를 제일 앞으로 돌리래요. 틀래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고 살려주신 게 뭐냐면, 저희는 기차 타고 가면서 저기 그 라바트 위쪽에서 이제 마라케시 해서 기차 타고 가거든요. 아래로 기차 타고 가는데 우리는 사막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막이. 우리는 가면서 비디오 카메라 사막을 찍은 거예요. 이야, 야, 저게 동굴 그런 건가 봐. 우와, 풀있네. 오아시스 있고. 너무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한 10분 보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돌려도 사막. 이거 왜 찍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 돌려. 멈춰. 중간중간 체크하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린 장면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을 숙소에 데려다 줬어요. 그 세 사람 그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선교사 됐어요. 이러한 선교를 비자발적 선교라 그래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비자발적 선교. 선교사 될 마음이 없었는데. 저는 그 두 사건이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까 미전도 종족을 본 거랑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거랑. 빼도 박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기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살구 죽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걸리면요, 모슬렘 선교가 막 5년씩 다친대요. 한 건 이렇게 나오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훈련생으로 갔는데 주의 다 줬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다 기도했대요. 무섭잖아요. 사하라 사막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누가 알아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개신교 선교사가 몇 분에 한 분씩 지금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세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제가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타이밍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추방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추방만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사실 살려달라고. 갔다 와서 다 그 얘기 나눴어요. 자기가 우리 다 셋 다 태어나서 침묵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보긴 처음이었다고.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자발적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꼭 이 말은 제가 꼭 이 얘기할 땐 제가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 선생님 제가 이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안 했죠. 제가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가져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좀 마음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쇼킹한 사건을 달라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믿고 그런 거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정말로 멋진 거지, 그러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교지 가서 억지로 MP1 거예요. 간사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인센티브 숙제만 겁나 많이 내주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 불쌍해요. 책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우리는 어쨌든 선교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신다면 저는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전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아생 시기에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아요. 제국주의가 시작됩니다. 식민지 개척이 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해상권을 장악하고요. 이때 하나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신부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영화 미션 보셨죠? 그게 포르투갈이 갈 때 신부가 가가지고 그죠?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배경이, 영화 미션의 배경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많은
그런 어떤 수도원 운동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있습니다.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가톨릭. 예. 서강대학교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예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렇게 땅을 정복하려 하는데 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빨간 라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 스페인이 여기 필리핀에. 세부 가보셨어요? 세부에 마젤란 크로스 가보신 분 없으세요? 가보셨죠? 예, 예. 거기 십자가 있잖아요. 예, 예. 마젤란 크로스. 예, 예. 네. 뭐 가보셔도 돼요. 뭐 세부 예, 가셔도 돼요. 좀 가보세요. 저랑 같이 갑시다. 필리핀 훈련이 있는데 거기 한번 아까처럼 배 타고 36시간 세부 들렸다가 아래로 가가지고 현지 마을 들어가고 이때 이들이 여기 갔을 때요. 여러분 요 시기가 말레이시아의 모슬렘들이 이 위로 북진하던데요. 그걸 누가 막느냐? 라플라프라는 장군이 막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게. 선교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때 스페인이 안타깝죠.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한 건. 필리핀은 정말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3, 40년 일제 치하하고도 치를 떨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결혼을 늦게 해서. 걔들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한국이 이겨야 돼요. 미국이랑 일본이 축구하면요? 미국이 이겨야 돼요. 일본은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건담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은 그냥 싫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이 그냥 싫어요. 여러분 여기는 300년 넘게 식민지 생활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사람 사이에 갈 때 이러고 가요. 그렇게 젊은 애들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스페인이 여기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필립 2세 때 이제 와가지고 이 나라가 필립이 되면서 필리핀이 되는 건데 이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북진하는 모슬렘을 눌러버려요. 선교학자들은 만약에 이때 스페인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거를 그 한 사건만 넣고 띄워놓고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정리해드릴 겁니다. 한 사건만 넣고 띄워놓으면 우연이에요. 에이 그렇게 갖다 껴맞추는 게 어딨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역사를 보셔야 돼요. 세계 선교 역사 전체를 넣고 선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진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큰 계획.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의 정말 아주 작은 일부일 텐데 그것만으로도 그걸 연구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차요.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가시면 이 마젤란이 세웠던 마젤란 크로스가 있어요. 지금은 못하게 이렇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십자가를 갉아서 물에 타먹으면 아들 난다고 해가지고 하도 많이 갉아가고 필리핀에도 미신이 너무 많거든요. 필리핀에는 블랙 나자렛 데이가 있어요. 검은 예수 데이. 그래서 엄청납니다. 사람들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래요. 강에. 여러분 필리핀은 고난주간에 십자가 메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 될 때 그 부활주일 끝난 그날 월요일날 아침에 있는 뉴스에 꼭 나와요. 십자가에 갈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자기를 박어요. 고난에 동참한다고.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수도회가 이제 더 많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되고 도미니칸 수도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타울러, 그다음에 어거스틴 수도회, 그다음에 예수의 수도회. 이런 수도회들이 다시 수도회 정신을 회복했던 수도회들이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이제 아까 거기 이 뿌리가 다 아까 베네딕트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사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17년에 그죠? 근데 종교개혁 하고 나서 개신교가 선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하고 나서 300년은요 철저히 카톨릭이 선교해요. 선교에 되면 알았는데 카톨릭이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내려놓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거랑 다른 제가 조금 메시지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좀 슬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네이션스라는 선교 단체는요, 선교사들 갑자기 훈련해요. 어느 날 내일 선교지 갈 겁니다. 짐 싸세요 하면은 모든 선교사가 배낭 하나에 자기 갈 짐을 싸요. 아이들도 한 번씩 중간에 훈련해요. 나머지 물건은 이미 누구에게 줄지 정해놓은 거예요. 다 한번 훈련해서 새로 생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내가 선교지 갈 때 누구 줄 거라고 해서 배낭 해나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카톨릭 사제들이 왜 가능했느냐? 첫 번째,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 절제는 별개로 놓고요. 순결이란 얘기가요, 그냥 순결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육체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지 갈 때 저도 지금 제가 선교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안 보내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래요.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선교지 갈 때 같이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선교지에 보냈던 이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보면서 또 가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벌써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도 돌볼 분 없는데 한 분 그냥 남겨두고, 예, 이런 거죠. 근데 카톨릭은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은 여기는 절대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소말리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대요. 정보가 왔어요. 소말리아에 5가정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소말리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소말리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소말리아 좀 가주세요 하면은 제가 5가정 금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3, 4년 걸려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자매는 간다고 손들었는데, 야, 집에서 소말리아는 안 된다. 교회에서 안 보낼걸요, 소말리아? 근데 카톨릭은 이때 뭐였는 줄 알아요? 황제가 우리가 결정했는데 소말리아이십니다. 그럼 그 다음날 소말리아 가는 거예요. 여긴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카톨릭이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선교도 많아요. 제국주의의 정신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도 많아요. 근데 예수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미션이에요. 예, 미션이 그런 실제로 잘 만든 영화고. 어쨌든 이들이 사역합니다. 근데 이 암흑기의 시기에 아까 그 모슬렘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이 암흑기 시대를 그냥 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암흑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대였어요. 누굴 준비시켰느냐? 여러분, 존 위클리프를 준비시켰고요. 얀 후스,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 이런 분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하셨는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존 위클리프예요. 영어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분이죠. 이분도 사제단 출신이에요. 가나안 사제단 출신을 조직하고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영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번역하는 건데, 당시에 라틴어만 쓰던 사제들이 그걸로만 설교해야 됐던 그 시기에 잘 알지 못했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한글을 말하지만 어눌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는 편하게 하는데 읽고 쓰는 게 안 되니까 말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배울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글 배울 때 한문이 있는데 왜 한글을 배우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문자를 쓰고 있는데 그 글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 있다 와도 이제는 필리핀어는 데리고 오면 정말 짜증나고요. 다 까먹어서. 이제는 누가 어디 갈 때 외국인 데리고 와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성경학원 끝나고 태국에서 오신 분들, 갑자기 제 아는 분이 태국 분들이 양화진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통역할 분이 있느냐? 있다. 오라고 했는데 쟤랑 같이 공부한 선교사 있는데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영어 할 줄 알잖아요. 그냥 영어로 해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생활 영어 하는 거랑 양화진에 있는 분, 여러분 결핵이 뭔지 아세요? 티비클러시스 이런 단어 평상시에 안 쓰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말 안 나도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통역하는 그도 모르고, 근데 은혜는 되게 많았다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놀렸어요. 사람들이 중얼중얼 거린다. 독일 말로 그게 롤라드예요. 롤라드. 작년에 이게 뮤지컬로 한참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 번역 선교회가 원래 그 뿌리가 이제 위클리프, 영국 위클리프 선교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GBT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그곳 한 군이에요. 한 군데예요. 한 군데서 다 해요. 예, 물론 동역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언어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위클리프에 영국에 한번 가십시오. 위클리프 선교회 가보십시오. 지금은 이 선교회 기도해 주세요. 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갔던 몇 년 전만 해도 원래 여기에 성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근데 그게 후원자가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회로 들어갔었어요. 팔고 임대줬나.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정말 많아요. 훈련 받으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국인이 거의 한 40%? 50%?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언어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자모음 체계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민족의 설명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족에 갔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인데 난 널 사랑했는데 그게 난 널 사랑해가 꼬꼬대깨깨 꿀꿀 이거예요. 해보세요. 나도 널 사랑해 꼬꼬대깨깨 꿀꿀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어를 공부한 분들이 영어로 꼬꼬대 꾀꾀 꿀꿀을 영어한 사람이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요. 제가 MK 애들 수련회 갔을 때 시켜봤어요. 영어가 편해야 될 때. 니네 종이 주고 야 니네 꼬꼬대 꾀꾀 꿀꿀 써봐 그랬더니 꼬꼬대를 쓰라고 했더니 어떤 애들은 KK로 쓰고 어떤 애들은 C로 쓰고 다 다르게 써요. 그게 안 풍성하니까. 근데요 한국 사람은요 꼬꼬댁 써보실래요? 초등학교만 잘 나오면 꼬꼬댁 다 똑같이 써요. 꿀꿀은요 다 쓴다니까요. 꿀꿀 똑같이. 꿀꿀은 안 틀려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특별히 선교할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약간 검은 듯해 보이고 그죠? 저기 또 허연대 가면 또 허연 자매들이 가면 되고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허연 자매들 허연 자매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너무 축복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야누스. 여러분 이분은 체코 프라하에서 실제로 성경 번역하다가 이분 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을걸요? 거위라고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사람 이름이 거위란 뜻이어서 당신을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그 물에 나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 돌아가실 때 저희가 체코에 역사순례 가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자리가 있어요. 순교하실 불에 타서 화형당한 자리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여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기서 많이 듣던 거죠. 스데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났던 증거가 누구냐면 이건 제가 작년에 그 성경적 관점할 때 했는데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롤라드.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롤라드들이 일어납니다. 롤라들이 누구냐면요. 이 평신도 선교사들처럼 이 성경 번역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롤라드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쪽복음을 가져다니면서 광장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면은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읽고 잘 도망가면 괜찮은데 잡히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성경책이 죽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어떤 학자는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순교한 롤라드들이 나치가 강제로 타살한 유대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대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저도 뭐 들은 거니까 또 다르게 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숫자는 확실히 뭐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내게 온 거예요. 교황이 그 사제들이 위에서 우린 듣지도 못하는 말로 자기네들끼리 라틴어 몰랐거든요. 일반 사람들 잘 이해도 못했어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 뿌려주는 거예요. 성례전을요 잘못 만들어버린 거예요. 칠성례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롤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문창현 형제님은 짧은 걸로 해줄게요.
해드릴게요. 요한 3서 뭐 이런 거. 예, 여기 마태복음. 예, 여기 이사야서. 뭐 이렇게 이사야서 부담스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광장에 가가지고 이 롤라델 리더가 마태복음 나오세요. 그럼 마태복음이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외워버렸어요. 다. 누가 오면요. 그 사람들 잡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롤라드들을. 오면은요. 입 다물어버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성경이 없잖아요. 뒤져도. 그래서 작년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한참 했던 거예요. 말씀이 된 사람들 해가지고, 성경이 된 사람들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준비시킵니다. 성경을. 그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백투더 바이블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사제만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마틴 루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껏 사제들은 말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성경책에 면죄부가 있습니까? 어디 십자군, 성전이라는 십자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사제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제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찌빙글이나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일어났지만 개신교 선교는 200년간 조용했다니까요. 보십시오. 1500년대 이렇게 했는데 1793년이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했던 때예요. 200년을 개신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좀 슬림해지십시오. 제가 아는 교수님은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사모님이랑 결혼하시면서. 우리는 많이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활 수준의 보편적인 생활 하는 것에 보다 이만큼 작은 차를 탑시다. 우리는 받는 월급 외에 다른 것 들어오는 건 10의 3조를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 욕하고 하지만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카톨릭 사제들은 자기 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것만 있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정말로 그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 승려들은 겁나 많아요. 뭐 여러분 조계종 이거 되면은요 한국에서 부자 1, 2순위 가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 산이 다 조계사 거거든요. 산이 땅 부자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뭐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거긴 더 타락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것들이 그러한 전 다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옳지 않은 거 많죠. 근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을 좀 슬림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근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얘기 조금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해안선 선교, 내지 선교,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하면서 한국 선교 역사를 제가 한 타임 정도는 아예 1시간은 빼가지고 하면서 실제 비자발적 선교라든가 선교였던 그런 몇몇 가지 중요한 정의들, 패러다임들은 실제 선교 사역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저기 1세기 때 얘기하는 것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 더 쉽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이렇게 일찍 끝내본 적이 진짜 태어나 처음이에요.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게 원래 궁금한 게 없다는 얘기는요, 그죠? 정말 강의가 들을 게 없다거나 아니면 잘했다 이래서 온 건데 전자로 후자로 아이고 큰 상처.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의 기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같은 초기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전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니 그 이 엄청난 1500년 가까이 되는 선교의 역사에
그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 바로 나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먼저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또 내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톨릭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긴 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간구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MP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하나님 주일 가운데 함께 동역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와 간구와 열망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의 기념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매주 이 귀한 저녁 시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놀라이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것들 다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하나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의 큰 영광 보게 하심을 통하여 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그 열정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한 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세우셨고 부르셨사오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또 내게 주신 것들을 선교지로,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또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선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눔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훈련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관자 되어 주셔서 순간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